6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음, 먼저 핵심은 우리는 죄를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어떻게 죄를 짓냐면은 죄인에게 베푸는 은혜를 받고자 해서 죄를 지었긴 해서는 죄를 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는 죄를 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냐면은 어 이렇게 죄인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어서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베푸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냐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 그렇게 한번 이 본문을 다시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라는 것은 연합인데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어, 새 생명을 누리고 새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새 생명의 특징은 아버지의 영광이 목적이고 영광으로 또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예, 그것에 연합되어 있다는 그 능력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와도 연합되어 있고요. 세 번째, 어, 이런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항상 간단한 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을 구성한 다음에 첨가해 가야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어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죄와 살아가는 것을 대조하고 있지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인데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서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다고 하는 그것은 죄의 결과이지요. 사망 이기는 건 저주를 이기는 거죠. 저주를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과 그 이런 저주를 이긴다고 하는 그것들을 저는 연결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저주 반대말이 뭘까요? 축복을.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저 사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중에 또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너희는 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어떻게 드리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제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모순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제가 제의 욕심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건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이고요. 그리고 현실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게 선물이고 약속이고요. 약속이며 선물입니다. 현실은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예,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믿음과 약속과 선물로 해서 이 선물이 연결이 되는데 여기과 예,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많은 믿음은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건가 이 사람하고 뭐 어떻게 좋은 만남을 이어가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실은 내가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약속되었다면 그러면 삶의 목적은요 여기서부터 오는 것은 비전은 거룩한 삶이죠. 예. 우리의 비전이 이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인 이 자체가 우리가 약속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하시니까 현재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제가 우리를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아이고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삼는다면 그거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어떻게 어, 어떻게 무기를 드릴까? 이 분석인 바로 이렇게 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 이 분석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사실로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인드맵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어떤 로마서 같은 이런 구조들을 복잡할 때에 이걸 다시 해보면은 그 흐르는 맥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도구를 써야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야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꼭 사용해서 하면 여러분들 좋은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거룩한 삶의 목적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렇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렇게 어떤 삶이에요? 은혜를 주는 축복을 주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죄인인데도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어렵다고 여기는 건 근데 나는 죄를 막 지어서 내 자신에게 나 어렵다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그런 걸 선포하고 그들이 죄로부터 의롭다 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의지하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래서 이 전체를 저는 다시 살아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죠. 살아난 방법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죽으심과 사심으로 연합했고 그럼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앞에 산다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고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구원 사역이죠. 그래서 구원 사역은 새와 사망으로부터 타인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요렇게 좀 더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동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 의롭게 되고 타인을 의롭다 여기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다시 살아난 자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요 본문이 뭐 어디서 이게 나왔냐고 할까 봐서 이렇게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도구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지만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그치? 다시 살아난 자의 능력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지요. 사망이 그를 주정하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있었다면 사망은 뭘까요? 저주고 그래서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선포되는 거죠. 축복이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그래서 이제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동행으로 결국이 어떻게 돼야 되냐? 동행이 이제 다시 살아난 직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기를 의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의 무기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힘을 무력화하는 도구지요. 근데 그 상대방이 뭡니까? 죄의 권세고 사망의 권세죠.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도구는 결국은 자,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그 삶의 문제의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요.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예, 그렇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는 그거를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포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뭘까요?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 전파는 무슨 뭐 꼭 성경 공부라는 차원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나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것들을 알게 하는 과정이지요. 자, 오늘 우리들의 결과는 타인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전하고 그리고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을 확신하고 그러면서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결국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성령의 감동이 뭐 어떤 감동이죠? 복음을 알게 하는 성령의 감동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있으면서 어, 다시 살아난 자의 삶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음, 자, 오늘 이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죄에서 은혜로 나와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는 자신은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제 이것이 전체적인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면서도 여전히 한국 구원파와 같은 그런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믿는 자는 그 죄가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러면 그럼 행동은 어떻게 되나? 행동은 해야 되지요. 근데 행동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그 논리적 구조가 단절된 것이 바로 사악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생각의 구조도 끊임없는 우리의 의를 찾아가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의로 나의 삶을 타당성시키려고 하는 죄인된 삶을 타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의식들이 오늘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일어서고 또 축복도 있을 것이니까 일어서고 대하는 것은 릴레이션십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나아가면 결국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누리기 바랍니다.